주셨어요. 오늘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5장을 중심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함께 대하면서 오늘 5장까지 읽어왔는데요.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의 행적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말씀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4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오니까 네 가지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를 부르신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환자들을 고치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모습, 본문의 가장 앞부분에 등장하지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십니다.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어부를 넘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5장의 가장 마지막 이야기도 보시면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저로 하여금 예수를 쫓게 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요. 앞과 뒤에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두 번째, 세 번째 본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움직이지 못하던 자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요. 이 5장 전체를 좀 큰 그림에서 보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먼저 첫째로 이 전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관심과 시선이 늘 낮은 곳을 향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말입니다. 향한 곳이 궁전이나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던 지역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 높은 자, 많이 배운 자들이 아니라 약하고 천하고 부족한 자들,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가장 좋은 곳, 가장 높은 곳에서 머무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구유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면 늘 말구유를 떠올리곤 하지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셨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만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태어난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항상 그렇게 사셨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가장 높은 곳에서 머무셨던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오시고 계속 그곳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삶의 거의 모든 시간을 그렇게 낮고 천한 자들, 약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며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일에 당신의 삶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면 우리의 시선도 당연히 그곳을 향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높고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강하고 유명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고 초라하고 약하고 무명한 곳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늘
그렇게 약한 자, 낮은 자와 함께 하셨다, 그곳에 계셨다라고 말씀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를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변을 돌보고 살피고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낮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이야기가 또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며 제 눈에 들어온 표현이 있었어요. 본문 12절 보시면 한 동네라고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한 동네에서 그 일이 있었다며, 17절 보시면 못 움직이는 자를 고침받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하루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타운이라고 되어져 있고 one day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예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에게 이 부분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맥락으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이곳에 담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서만 일하는 분이 아니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타운 원 데이에 어디서든 언제든 그곳에 은혜를 담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 내 삶에도 같은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한 동네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주님이 이곳 여기에서도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움직이지 못하던 자를 걷게 하고 뛰게 하신 주님은 오늘 바로 지금 내 삶에서도 동일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든 어디서든 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든지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든 그때가 언제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주님이 오셔서 그 문제에 손을 대해 주시면, 우리의 삶을 터치하시면 거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어디서든 이라고 말씀해요.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시간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밝고 넓고 웅장한 장소뿐만 아니라 어둡고 좁아 사방에 막혀있는 답답한 곳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분이 그곳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곳에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담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을 보시면 주님은 밤새 수고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셨다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인생, 그 인생이 머무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수 있다,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언제든 어디서든 이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내 삶에도 그분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거죠.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분을 바라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내 삶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낮고 천한 곳에 늘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본문 전체를 대하면서 끝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그렇게 주님 만난 이들, 저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 네 가지의 스토리 속에서 우리는 동일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매일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 연명했던 어부들, 그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이로 인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이하에서도 나병 환자 모습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도 없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늘 마을 밖에서 머물면서 숨어 지냈던 사람들, 나병 환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 병 고침을 경험하며 이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가 병이 나은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그 병 나음의 사건이 등장한 다음에 15절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랑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숨어서 늘 잠잠했던 인생을 넘어서 이제 사람들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17절 이하의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자였답니다. 친구들이 침상을 가지고 와서 천장을 뜯고 내림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이 그였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본문 25절인데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라고 말합니다. 그 누웠던 것을, 움직일 수 없어서 침상채로 들려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받고 누웠던 침상을 접어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27절 이하의 세리 레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가 기쁨으로 큰 잔치를 열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기뻐하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늘 눌려있고 늘 초라했던, 늘 무언가 이렇게 감추어져 있었던 그의 모습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한 기쁨의 잔치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이 모든 것은 그의 재물, 물질, 소유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리 레위입니다. 세리였어요. 물질을 가장 중요히 생각했던 사람 말입니다. 그 물질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을 견뎠던 사람,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고 재물을 선택했던 사람이 레위였습니다. 그에게 물질은 전부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완전히 변한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방향이, 기준이 달라진 거죠. 물질을 위해서라면 민족에게 욕 좀 먹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했던 이 레위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로 인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 자들, 그들 중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개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개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삶에 동일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변화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아무 일도 없었다.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변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분을 제대로 만난 이들의 삶에는 한결같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뭐라고 묻습니까? 주님, 내 삶에 이 변화가 있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이유와 목적, 방향이 변했습니까?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내 삶 가운데 경험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우리도 그분을 아는 자들이고 우리도 그분을 만났다는 자들인데, 주님, 내 삶 가운데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 그 놀라운 변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강절기를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고대하며 이 변화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상 예배 때 누가복음 5장 예수님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함께 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2월 대강절기 주일 때마다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 아기 예수를 만났고 또 공생을 시작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은 무엇입니까? 주님, 동일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 만남으로 오늘 내 삶 가운데 그분을 모심으로 그런 은혜, 그런 변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잘 안 바뀌잖아요. 결심한다고 결단한다고 잘 안 바뀌잖아요. 이게 정말 그렇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서 있는데 참 안 변하지 않습니까? 많이 결정했는데, 많이 결단했는데, 많이 노력했는데 그게 잘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월의 첫 토요일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세요. 그분이 내 삶에 오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그분을 만나면 이를 통해서 변하지 않던 것들이 변하고 달라지지 않던 것들이 달라진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12월 한 달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12월을 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이 오늘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업과 직장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우리가 만남으로 그분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변화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